우리가 지난주에는 신령한 순례 찬양대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5장 26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는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셨는지요? 작은 일도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와 동일한 섬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드림팀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7장 28장까지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드림팀. 다윗의 드림팀. 우리는 온전한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조직력만으로 교회를 확장해 가고 단체를 크기를 키워 간다는 것은 마치 비만에 걸려 체중만 늘어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한 DNA를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성장을 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불어나는 것은 한편으로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내 새 만나로 받아 먹고 삶 속에서 실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라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고 기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졌다면 두 가지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죠. 성장하고 번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체중이 는다고 성장이냐, 아니면은 비만이냐, 교회가 숫자가 늘어난다고 성장인가, 아니면 허수, 비만인가. 분별을 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역시 다윗의 조직으로선 마지막 조직이 나옵니다. 이 조직은 왕정 조직이에요. 이전까지는 성전 조직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는 레위인들, 찬양대들 등등 성전 안에서의 조직이 지나가자 이제 왕정 조직, 왕궁 안에서의 조직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교회 조직이 안정화되고 이 땅 위에 기독교회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서 있을 때 사회 조직도 온전한 조직을 이룰 수 있다는 묵상을 하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정적인 조직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정이나 회사나 학업 속에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조직가가 아니죠. 저도 조직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잘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직력만으로 어떤 단체를 확장해 가는 것은 비만일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가 있지만 성경은 조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성경은 질서 있는 조직을 구약, 신약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진배치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제도, 신약에서는 장로의 조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정상적입니다. 다만 그 조직력으로 단체의 양만 불려가는 비만이냐, 아니면 건강한 실천 신앙을 가진 말씀의 성장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분별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환상의 조직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이어 왕궁을 지어나가고 성전을 이어 왕궁 조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직, 거룩한 성도의 조직을 넘어서 사회에서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조직들을, 선교적 조직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5장, 6장 우리 지난주에 본 것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게 무엇인가, 신령한 노래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었나, 예언하는 일이었다 하는 걸 봤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와 같이 취급받는 걸 받고, 그런 팀이 몇 팀이 나왔어요? 성전 내 조직은, 찬양팀은 몇 팀이 나왔어요? 24팀. 얼마에 한 팀씩 조가 돌아가요? 네, 12명. 그죠? 기간은 6. 무슨 6을 말하는 거죠? 기간은 4주? 2주? 다 각자 다른 데 다녀오셨죠, 지난주에 다. 24팀이죠? 1년 나누면 되잖아요. 2주씩 하면 한 팀이 돌아가는 거라고 했고, 우리 성악팀이 24개의 조로 구성된다면 2주씩만 섬기면 되는 팀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는 문지기 반열 나오면서 우리가 봤던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봤고, 무엇이 참된 복이냐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전 회계들, 재판 관료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쫙 봤어요. 그다 레위인들이 대체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7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죠. 이게 순번들이 있고 전문 섬김 레위인들이 있고 하는 것은, 섬김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 인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오면 버벅거리게 돼 있어요. 찬양 인도하면은 떨리게 돼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앉아서 맨날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뭐가 어렵겠냐 할 수 있지만, 나오면은 그냥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배워서 익숙해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쭉 돌아간 다음에 성전 조직이 끝나고 저는 왕정 조직을 봤다 하는 거예요. 성전과 왕궁은 따로 있습니다. 그 27장이에요. 2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 조직이 나오죠. 근데 이 천부장, 백부장은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으로 보시면 돼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래서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우니, 그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이 탁 내려가는 건데, 군대 조직입니다. 여기 왕을 섬기는 관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관원. 그래서 이 왕을 섬기는 관원들. 그래서 행정장교도 있고 전략장교도 있고 여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대로 반이 나뉘으니 각 반열이 24,000명, 한 팀이 24,000명 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대략 예측컨대 한 12팀 나오겠네요. 달마다 그랬으니까요. 2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우린 팀 사역에서 팀장 이러죠, 저희 교회는. 근데 여기는 이제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이 24,000명이라, 각 반이 24,00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3절에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고, 자, 둘째 달 2월 달이죠 뭐. 4절.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오앗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의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 반이 24,000명이요. 셋째 달 넘어갑니다.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은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서 용사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브나야. 30명 위에 있으며 그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그래서 이제 3월달 군대 조직. 7절.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 잘 알죠? 아사엘은 특징이 뭐예요? 발이 빨랐다. 사무엘 하, 우리가 끌어와야 됩니다. 구약 성경 다 총동원해야 돼요. 아사엘, 발이 들노루처럼 빨랐더라. 아사엘이요. 그래서 아사 만들었다. 헬,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뭘? 발 빠르게. 사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데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우시니 그의 반은 24,000명이요. 좀 뭐가 이렇게 말이 변하고 있는 거 보여요? 아까 반장이라고 했다가 주장이라고 했다가 지휘관이라고 했다가, 그죠? 점점 이게 발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휘관 그러면 이제 장교죠. 장교. 우리나라도 군인 조직에선 지휘하라, 지휘관 하면 이제 장교가 지휘관입니다. 자, 지휘관 9절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의 이케스의 아들이니라 그의 반이 24,000명이요 일곱째 딸의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딸의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의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딸의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딸의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딸의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사람이 속한 브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이니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 반에 24,000명이더라. 아이고 힘들다, 그죠? 그래서 열두째 딸, 그래서 1년 12달 동안에 매달 섬길 24,000명의 왕을 섬기는 그 군대 군번들 지휘관 이름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15절까지는 군대 조직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지을 수 있겠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지파별 지도자가 나옵니다. 지파별 지도자. 16절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할 자는 이러하니라. 그죠?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 왕을 섬기는 관원들 백부장 천부장은 이상에서 받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지파들을 관할하는 사람들, 이제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조직들이 필요해요. 1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누가 이렇게 섬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섬기고, 이런 조직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성전 조직이 끝날 무렵 이런 왕정 조직이 나온다는 것, 그 의미를 좀 묵상하자는 거예요. 교회 조직이 어느 정도 우리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가정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관리가 어느 정도 당번들이 세팅이 됐으면 그 다음에서는 이제 사회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 일을 하는 건데, 이 27장은 정부 일을 할 때, 회사 일을 할 때, 학업을 할 때, 뭔가 이 조직적으로 팀을 짜서 당번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회 조직만 열심히 이렇게 혈안이 돼서 할 게 아니라 교회 조직을 먼저 거룩한 성전 조직을 한 다음에 그 마음으로 선교적 마인드로 세상에 선교적 조직으로서 사회 조직을 형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 성전 조직을 마무리한 자들이 왕정 조직을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별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이게 하나예요. 하나. 사회에서 교회 역할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교회의 어떤 섬김의 모양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에서도 섬겨 나가자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너희가 상전하게 할 때, 너희가 서로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일을 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교회에서 훈련이 바짝 돼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나 요압, 아사엘, 분하야 어떻게 섬긴 줄 아시죠? 알려면 역시 사무엘 하를 총동원해 와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적진영에 들어가서 물을 떠왔어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 팀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적 위치, 그 직업, 그것은 직업이 돼야 돼요. 직장이 돼서는 안 돼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퇴근 시간만 봐요. 언제 끝나나? 안 끝나네. 아직도 10시밖에 안 됐어. 한참 일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시계 안 보기 놀이를 하죠. 그래서 시계를 안 보고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계를 딱 봤더니 10시 5분이야. 미쳐 퇴근 언제야? 이런 분들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직업을,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 좀 하려 그랬더니 7시야 벌써. 일 더 해야겠다. 그래요. 저 오랜만에 중학교 이제 동창이랑 연락이 됐는데,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 친구는 여전히, 저도 이제 만화를 그렸었는데 여전히 만화를 그려서 결국은 제 스튜디오를 차렸더라고요. 애니메이터가 돼서 자기가 이제 사장이 됐어. 팀원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야, 너무 보고 싶다. 한번 보자. 그랬더니 뭐 가깝네. 마포에 있고 저는 영등포에 있고 자기는 스튜디오가 마포에 있대요. 그래서 야, 우리 언제 한번 보자. 그립다. 정말 친한 친구였거든.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랬더니 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서 어떻게 보겠냐. 잡아보자. 그래, 몇 시 퇴근하냐. 10시, 11시 그렇지. 너도 담임 목사니까 그럴 거 아니야. 맞아. 어제도 새벽 4시인가 자고. 그러니까는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사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루 24시간 전체가 일이라 그럴까요? 일로 해도 모자라죠. 근데 제가 이제 퇴근 시간 보고 앉았다. 그럼 이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사역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똑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 안 해요.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가졌어요? 직업을 가졌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즐겁게 섬기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이 속한 이 왕정 조직, 왕궁 조직에서도 삼총사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요압과 아사엘과, 그죠? 아비새와 이런 삼총사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직업관은 직업은 곧 콜링이에요. 직업은 소명입니다. 내가 정직원이 아닌 알바생이라고 할지라도 커피 한 잔을 탈 때 친절과 정성을 들여서 한 잔을 탁 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커피를 사 먹는 사람이 기분이 좋고 맛이 좋아요. 친절을 받았고 양질의 커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럼 또 와서 먹어요. 그리고 또 와서 먹고 또 친절을 받고 커피를 받아요. 알고 보니까 저 서빙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면 난 내 사명을 다한 거예요. 콜링을 다한 거예요. 직업을 가진, 커리어를 쌓는 거예요. 단언컨대 이런 사람은 나중에 커피숍 사장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대충 막 타가지고 그냥 여기요. 안 끝나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커피 알바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런 관념에서 우리가 지금 조직을 좀 25, 26, 27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집파별 지도자들이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데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요. 아론의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자손의 지도자는 형 엘리후요. 이 엘리후는 아마도 엘리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도자는 하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니. 므낫세 반지파라는 얘기는 이제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반쪽에 있다 얘기해요. 헤프 지파.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리아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의 아브넬의 아들 아야시엘이요. 단은 여롬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사람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는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건 우리 알고 있죠? 인구주사 잘못했다가 이거 사탄이 충동했다 그랬죠. 근데 다윗의 역대지략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성경에는 기록된 것으로 보아 다윗의 역대지략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 12명이 나왔어요. 지파별 지도자가 지금 세어보니까. 근데 이제 므낫세 반반 지파 합하면 이제 13명. 단지파는 나와 있는데 갓지파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2개가 돼가지고 그리고 아론의 뭐 이런 또 지도자라는 게 있어요. 아론 지파라는 건 사실 없는데 그렇게 해서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해서 12 지파라 그럴까요? 지파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그렇게 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반 이렇게 2지파로 친다면 1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파별 지도자가 나왔다. 군대 조직, 그 다음에 이런 지파별 조직, 우리도 부서가 있고 팀이 있죠. 그래서 부서에서는 대체로 이제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고 팀에서는 어떤 이런 일들, 뭐 시설이나 미화나 그런 일들을 담당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조직이 되었어요. 25절부터 31절까지는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성전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저번에는 그 일반 계좌가 있고 특별 계좌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전을 곳간을 맡은 자가 있었고 성물 곳간을 맡은 자가 26장 20절에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왕실, 왕궁 재정 관리가 나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et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뭐 농무부 장관 뭐 이런 것 같아요.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스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이들레예요. 아들레 맞죠? 이거 인쇄가 이상한데 성경이.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에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니라. 우리도 이제 벌써 1분기가 3분의 2 지점 향해 가고 있죠. 그럼 이제 3월 말에 3월
셋째 주에 우리가 저걸 하기로 했잖아요. 또 공동제식회. 그럼 이제 또 각 부서들 나와갖고 재정 발표를 하고 또 예산을 발표를 하고. 자, 여러분 곳간 맡은 분들 잘 경영하고 있습니까? 예. 재정을 맡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난주에 얘기를 했고요. 이건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회 재정이라고 하겠어요. 혹시 뭐 여러분 속한 회사나 또 사조직에서 뭔가 어떤 재정을 맡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역시 성전 재정을 관리하는 거와 연장선에서 왕의 재정도 저는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사회에 나가서도 결국 그걸 실천 신앙을 갖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목적. 성전을 그렇게 재정 관리했듯이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도 그렇게 재정 관리하셔야 돼요. 다윗 왕의 재산 맡은,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가 뭐예요? 모든 법인 단체의 문제가 뭐예요? 그 재정 관리예요. 횡령 배임, 그 재정 관리의 문제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 돈 관리. 이 돈 관리 잘못하면은 원성을 사요. 공평을 깨트렸기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재정 관리 잘 깨끗하게 해야겠어요. 32절부터 요 짧은 34절까지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갈려요. 이거는 재정 관리자들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개인 자문단이에요. 자문단. 다윗의 개인 자문단, 조언. 저도 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이제 운영위원회 자문을 이제 구하고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고 당회 또 장로님하고 많이 소통을 하는데요. 필요하죠. 자문단이 자문단. 다윗의 개인 고문들이라고 할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인생이 지혜가 있는 어르신들의 지혜를 얻는 것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모사와 벗은 차이가 크죠. 여러분, 이 아히도벨하고 후세 각세움은 잘 알고 있죠? 네, 넘어갑니다. 알고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구약의 내용을 총동원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후세가 아무래도 다윗이랑 더 가까운 지혜자였죠. 지혜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문단이 있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 요압은 결국에는 군대 조직으로 시작해서 여러 재산 관리자들, 지파 조직 관리자들, 개인 고문단 하면서 결국에는 또 군대 지휘관으로 탁 하면서 인클루지오로 돼 있어요. 28장이 군대 조직으로 시작해서 군대 조직에서 왕정 조직이 27장의 토탈 이야기다 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지혜를 구합니까?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어른들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그 시간 벌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오늘날 세대인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꼰대다, 심지어는 비하적인 말로 틀딱이다, 틀리 닦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말하고 앉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도 어른들이 자녀들이 많으면 힘들어도 좋다 한다든지, 손주를 보면은 자녀 볼 때보다 더 기쁘다라고 한다든지, 어지간하면은 30이 넘어서는 직군을 바꾸지 말아라 한다든지, 그런 조언들은 다 자기들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지혜는 뭐예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말을 안 들어요. 특히 남자들일수록 말을 안 들어요. 제가 페미니스트입니까?
저도 남자예요.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보면 여자애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그거 그렇게 하면 위험해 하면 안 해요. 딱. 근데 이 남자애들은 양 귀를 붙들고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도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친다 해도 사고를 팍 쳐요. 또 그래서 이 여자가 더 최첨단 버전이다. 인간 2.0, 남자는 1.0 버전. 그래서 남자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뭐 부딪히고 깨지고 터트리고 부도 나고 또 나가서 또 죽고 뭐 이래요. 근데 남아를 키울 때랑 여아를 키울 때 그 스킬이 그래요. 절대 안 돼. 남자들은 또 자전거 타면 사고 날 수도 있고 너무 몰래 배워요. 뒷구녕 가서 해요. 그걸 또 다 해요. 그리고 사고 쳐서 가지고 옵니다.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그래서 약간 경험 위주예요. 남자들은 경험 위주. 그래서 제 모토가 뭐라 그랬어요? 제 표어가. 저도 그렇겠죠. 그래서 까불면 죽는다. 까불면 다친다. 그게 제 스스로 저한테 늘 되뇌이는 그 뭐라 그럴까요?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현우야. 좀 뭔가 이렇게 들떠 있을 때 제 스스로가 혹은 막 뭔가 뭐가 잘 된다 하고 막 좋아할 때 까불면 다친다. 까불면 죽는다. 스스로 막 진정시키는 거예요. 예. 진짜 까불면 다쳐요. 좀만 까불면 뭐 또 진짜 다치기도 하고. 어른들, 지혜자, 후세와 같은 지혜를 얻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분, 또 그 이하 학생들, 자녀들, 그 지혜자들의 말을 구하십시오.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8장은요, 사실 29장과 잘 어울려요. 28장은 29장과 잘 어울립니다. 다윗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거의 유언이에요. 그게 사실 29장의 솔로몬의 이야기로 솔로몬 왕의 등극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건데 저는 오늘 27장과 28장을 연결 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드림팀은 사실 솔로몬까지예요. 제가 볼 때 다윗의 드림팀은 27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7장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자기 아들 솔로몬까지. 여기까지가 바톤 패스가 일어나는 환상의 드림팀인 거예요. 솔로몬이 없었으면 이 조직이 다 무의미합니다. 뭘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의 완벽한 드림팀을 꾸민다는 것은 서울 에스라교회 다음 세대에 이어갈 말씀의 종이 생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생겼을 때. 예컨대 저랑 같은 세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 2, 3, 4, 5, 60대 분들 말고 지금 우리 10대 이하, 10살 이하의 아이들 중에서 훗날 이 성경 66권 서울 에스라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바톤 패스를 할 사람이 나오면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드림팀인 거예요. 그래도 한 100년 가는 교회가 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그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이렇게 멋지게 다 꾸며도요, 그 다음 세대에 이어갈 솔로몬이 없었으면 이건 완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실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자, 28장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다 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봐야죠. 그리고 여기에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전, 솔로몬 성전 설계도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텐트까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죠. 성막 텐트까지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았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왜 성전은 그렇게 인지가 안 돼 있냐 이거예요. 무슨 마치 인위적으로 솔로몬의 지혜로 설계한 마냥 착각을 우리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역대급 신앙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역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그 설계 도면이 나온 거라는 거죠. 의미가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템플, 그 성전,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진한 다윗의 유언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말을 안 들어도 유언은 듣는다고 우리가 이걸 잘 들어봤어야 됐는데, 정말 교회 다니면서 거의 처음 주일 시간에 28장 역대기라는 걸, 역대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전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과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그러니까 1절의 첫째 줄에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이 27장을 조직한 이유, 그게 여기 28장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끊어갈 수 없고 27장과 연결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발판. 하나님이 발을 대고 설 곳, 그게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법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발을 딛고 서 계시는가? 그 언약 말씀의 위에 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어디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서 계시는가?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성실하게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읽는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딛고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한 땀 한 땀 보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발판이래요. 거기가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하겠다.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 어디서 읽어봤죠? 역대상 22장 8절에서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그 이야기를 또 다윗이 하고 있어요.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일들을 기획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피 흘린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 용서는 받았어요.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마음에 좀 많이 남아있나 봐요. 2번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는 일,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엔 피눈물 날 수 있어요.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정치가 그렇죠. 여야가 나뉘어가지고 그 한 대로 그대로 보복해주고 그거 한 대로 또 그대로 보복, 계속 그 싸움 아니에요. 그 싸움.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부친은 이세죠.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여 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자자손손 교회가 이 땅에 성경을 전하는 등대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 있으려면 이대로 하면 되겠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고 가르치고 그대로 준행해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솔로몬이 필요한 겁니다. 9절. 9절이 좀 중요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유언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에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찾으면 만날 것이고 버리면 너도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무조건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아니에요. 무조건 자비를 열어는 두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왜? 아빠가 못한 거야. 너가 해라 하는 것이죠. 너라도 이걸 이어가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1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 건축 계획을 위임하는, 본격적으로 이제 상속이라 그럴까요? 위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사역을 위임합니다.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이 층이죠. 다락은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영감으로 받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설계자인 하나님께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15절.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에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16절.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그룹은 케루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 모양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그 케루빔들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 덮는 것이더라 하면서 천사들의 날개를 펴서 서로 이렇게 맞대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이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드웨어 성전 역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설계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또 하나 묵상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그 성전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교회로, 성전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교회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극동지역 대한민국 남한의 서울, 영등포 지하실까지 왔어요. 그 교회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뻗어서요. 그러면 이 교회의 조직도, 이 교회도, 이 모임도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힘쓰는 여러분의 이 모임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광.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조직을 정말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설계를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20절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유언 중에서 결론, 굉장히 중요한 거. 20절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21절이 남아있지만 20절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다 행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좀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의 별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막 고함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그 믿음을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면서 내 일을 사명을 묵묵히 진행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묵묵히 여러분이 청소를 해도 나는 성경 66권을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그 사람, 그렇게 성전의 일을 하여 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그 일이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 자, 여기까지가 환상의 드림팀이에요.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뭐예요? 나랑 함께 있던 거, 시설들, 재산들, 사람, 조직들 다 너랑 함께 할 거야. 위임 다 너한테도 그렇게 도와줄 거야. 위임. 그래서 저도 이제 위임 목사가 됐고 위임식을 저번에 장로 안수식 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다음에 이 교회를 또 위임해서 이끌어갈 신앙의 목회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져요. 거기까지 우리 서울애사교회의 환상의 드림팀이에요. 우리 교회가 7년이 되었고 횟수로 8년 되고 매너리즘에 빠질만 해요. 이 정도면 이제 자리도 꽉 찼고 뭐 더 이상 바랄 수도 있지만 이상 안 바래도 안주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뭐 조직력을 통한 양적 성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건 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번식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을 만나서 모든 걸 다 위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조직도 완벽히는 되지 않았어요. 장로회에서는 조직교회로 이제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2팀 그죠? 24반열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걸 통째로 이제 위임을 하고 저나 여러분도 이제 손 털고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슬픈 거는 뼈 빠지게 개척을 했는데 다음 후임이 와서 이전과 같이 별 다를 것 없는 교회로 도루묵을 만들어 놓는다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에스라 사역 안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사역자들 분들 소식을 보면 뼈 빠지게 개척해서 10년, 20년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후임이 들어오면서 다시 물탕되는 거예요. 다시 그냥 성경 전체 가르치는 일보다도 다른 일에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척자의 땀과 노력, 그럼 뭐가 되며 그 교회에 자립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은혜는 뭐가 되는가? 저희 교회도 참 부담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손 털어도, 저랑 여러분이 손 털고 이제 떠나도 이 교회가 위임이 되겠느냐? 위임이 되겠느냐? 거기까지가 환상의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복스럽게도 그 팀을 가졌어요.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언약을 받아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7장, 28장 보면서 드림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드림팀 뭐냐? 조직이에요. 조직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립교회, 미조직교회가 아니라 조직교회가 돼야 돼요. 조직이 돼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작년 11월에 조직교회가 되었어요. 당회가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더 생기면서 점점 튼튼한 이제 더 당회가 되어져 가죠. 그러므로 드림팀이란 조직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조직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뜻이다. 구약에 천부장, 백부장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 장로회가 있어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대민주제 정치 같은 게 바로 이 장로회인데, 이걸 지금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 게 사회에서 가져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여의도에서, 여기 옆에 여의도에서 그걸 하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그게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게 들어온 지 이제 100년도 안 됐어요. 그죠? 100년도 안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파워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역사관을 여러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정치 권력이 뭐 잘못할 땐 당당하게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야를 막론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조직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뜻.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드림팀은 성전 조직이 이제는 왕궁 조직이 돼야 돼요. 우리로 해볼까요? 교회의 조직이 결국에는 여러분 사회 조직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안정은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지금까지 서왔어요. 교회가 없었으면 백성들의, 국민들의 도덕률 이 수준에 못 도달합니다. 노트북을 커피숍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해외에서는 길에서 핸드폰 하고 가면 오토바이 날치가 그냥 탁 낚아채가. 그러니까 이런 도덕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교회가 풀뿌리처럼 전국에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마을에서, 도시에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성도들을 다 교회가 해낸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교회 안정은 사회 안정.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얘기가 뭐예요? 두 집 걸로 하나 주막집이라는 거예요. 이 조선은 아무 소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왔으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기적. 그죠? 핸드폰을 놓고 커피숍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핸드폰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저는 차 시동을 걸어놓고 마당에 자주 놔요. 10분 이상도. 근데 몰고 가는 사람이 없어. 안 가져가요, 차를. 감사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성전 조직은 왕궁 조직이 돼요. 교회 조직은 사회 조직에 침투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정은 사회 안정. 여러분, 조직 중에서 제일 긴 기술이 나왔죠 오늘? 그 조직이 나오는 건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 단체의 뭐요? 안정화, 그죠? 정착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탁 나왔다. 다윗의 조직, 솔로몬의 조직. 그러면 그 단체에 이제는 그 조직의 안정기에 접어들었구나. 그걸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게 지금 다윗 말년에 어마어마하게 길게 이렇게 기술됐다는 것은 이 유다 국가에, 이스라엘 국가에 엄청난 안정기가 올 거라는 걸 지금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시대에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지냈더라. 그 꿈 같은 날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조직은 교회 안정화를 말하고, 그 조직으로 사회의 조직이 되면 사회의 안정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리더, 멤버, 리더십, 멤버십이 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견 없이. 지금도 뭐 어떤 정당 전당 대회를 할 건데 누가 당 대표가 될 거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 많이,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조용히 딱 바라만 봐도 저분이 권사가 돼야 될 인품과 덕망과 신앙이다. 저분이 장로님이 될 만한 인품과 덕망과 신앙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보여져서 싸움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뽑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정된 조직이에요. 샬롬이죠. 샬롬. 조직은 안정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드림팀은 뭐냐면 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까지, 자녀에게까지 전수되면 이건 드림팀이 맞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굳이 뭐 제 아들이 아니라 이 목회를 이어갈 디모데 같은 아들 같은 신앙 후배가 있다면 드림팀이에요. 다음 세대까지 전수가 된다. 이 드림팀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겁니다. 조직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미건조합니다. 조직력만 가지고 살찌어가는 단체는 비만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실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성장하고 번식하는 것은 건강한 하나님의 성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런 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련 구절 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21, 22. 출애굽기 모세를 통한 조직이에요. 출애굽기 18장 21, 22 110페이지 110 110페이지 출애굽기 18장 21, 22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니. 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솔직하며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조직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7절.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369페이지.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근심하고 경성하고 말씀을
잘 풍성한 양식으로 준비해서 대접하는 목회자, 또 리더들, 이런 분들에게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해라. 근심이나 염려로 그런 일을 하게 하지 말아라. 뭐예요? 그 장로의 조직을 잘 이끌어 가라 이 얘기예요. 서로 잘 맞춰가라 이 얘기예요. 트러블 일으키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 사람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내가 심판받을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제가 이 목회 가지고 제가 심판받겠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더 잘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직장이 아니에요, 직업이에요. 퇴근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뭐 이걸 한다고 뭐 저한테 뭐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초과 수당이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섬기고 계시죠?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계수될 것처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383페이지 382 신약성경 382 베드로전서 5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로 점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은혜를 주시는. 자, 구약의 아까 모세의 조직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장로의 조직이죠. 그 리더들을 뽑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장로의 조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1장에 보게 되면 대회와 협의회가 나와요. 우리로 하면은 노회와 총회 이 얘기예요. 그것도 뭐예요? 조직이에요. 저는 에스라 성경 강좌 전략가를 자청하고 있는데 제가 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노회와 총회를 타부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노회와 총회에서 들어가서 정치에 휘말려서도 안 되지만 노회와 총회를 여러분 타부시해서는 안 돼요. 결국 제가 노회에서 안수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결국 장로님이 노회에 파송받은 노회 목사님들에 의하여 노회 소속 장로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노회의 추천으로 총신대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회 대회와 협의회가 어떤 기관이냐? 결론적으로는 목회자를 최종 선발하는 기관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맞아요,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보면은 타부시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일부러 더 나이도 어리고 제 바로 위에 목사님이 저랑 15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일부러 더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목사님들. 기특하다.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세워서 이끌어가냐.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저희 교회 막 와보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신 거예요. 거의 9명가량. 좋아하시죠? 우리 후배, 우리 노예의 꿈나무다 뭐 이러면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점점점 좋은 뭐라 그럴까요? 모양으로 선교해 나가는 거죠. 선교해 나가는. 그래서 저희 노예 안에서는 이 성경 가르치는 이 사역이 이미 소문이 다 나 있고, 심지어 저희 저번에 왔던 이제 노예 서기 목사님은 캄보디아에 우리 노예 선교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면 캄보디아에 그 선교 센터에 가서 이 에스라 성경 강좌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캄보디아어를 못하고 일단 갈 만한 어떤 여력도 재정도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라는 거예요. 저희 보고 가서 에스라 강좌 하라는 거예요. 통역해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 나가기까지는 저도 이 노예에서 지금 벌써 횟수로 한 5년 이상 이렇게 조용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 사역을
이렇게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노예 안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감사하죠. 그래서 이 대회와 협의회 이 조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잘못되면 도미노로 다 망가지지만 우리가 잘 섬겨서 맑은 물이 흘러가게 위해서 탁 하면은 이게 조직이 좋은 점이 전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제가 저희 노회에서는 제일 어린 나이지만 위임 목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 또래에 있는 뭐 시무 목사도 없고 위임 목사는 더더욱 없어요. 저희 노회 더더욱 없어요. 근데 언젠간 저도 늙겠죠. 그럼 그 노회에서 어느 위치까지 될까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200개의 조직이 있는데 교회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정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총회장 출마하겠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로 어떻게 각성을 시키도록 후배 목사들을 이끌 수 있는 엄청난 대회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총회가 협의회고. 그 전략이 전략. 그래서 노예나 신학교나 이런 걸 타부시하면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결국 거기서 우리가 안수받았고 지금 이 교회도 그 소속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망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대회와 협의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확정하거나,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에서 그런 걸 관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제정한다 하는 거예요. 법을 관할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목회상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여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노후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서 이단 시비 걸렸던 거, 그게 총회 안건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단 조사위원회에서 조직까지 됐습니다. 만약 거기서 악하게 모의 작당해가지고 잡았으면 이단 판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행히 어르신이고 오래 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났죠. 그러니까 대회와 협의회가 무서운 거예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환상의 드림팀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지혜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이십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런 튼튼한 조직을 통하여 다윗이 유언한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뭐예요? 이 일이 끝나기까지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어. 그걸 마칠 때까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조직은 안정화를 보여줍니다. 교회 조직은 안정화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하나님 심정이에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안정화하고 교회를 넘어서 사회에 속한 그 단체에서도 그런 선한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며 안정을 가지고 오고 있는가? 그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 조직이 되는 거예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고리타분한 종교인들도 다루셨고 대하셨고, 그리고 정말 사회에서 최악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여자 중에선 창녀, 남자 중에서는 세리를 친구처럼 끌어당겨서 회심시켜서 마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교회의 조직과 사회 조직 가운데서 엄청난 융통성을 발휘하시면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과격하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을 과격하게 일으킨 게 아니라 선한 영향을 과격하게 일으켰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 신약 17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는 누워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리와 죄인의 뭐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근데 이거 있어요. 여러분이 괜히 그런 사회적 단체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동화될 정도의 신앙의 영역이라면 주의해야 돼요. 요셉처럼 도망가는 게 낫고, 여러분이 침투에 들어가서 그 조직까지도 선하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가야 된다.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제가 볼 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요. 돼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자꾸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하는 이유가 그럼 제 접촉점은 거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전도사님들, 뭐 전부 대학원 동기들이 다 뭐 목사님들인데 뭐 제가 뭐 누굴 만나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돼서, 사랑의 친구가 돼서 그들에게 교회를 넘어서 사회에서도 사랑으로 실천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걔네들 만나서 한 일을 봐라. 그 내가 한 일, 그걸 보고 옳다 그러다 이야기를 해봐라. 그게 지혜 아니냐? 그게 지혜. 조직력만으로 교회와 단체를 확장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비만에 걸려 체중이 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DNA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튼튼하게 삶에서 운동해가며 실천해가며 실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조직체가 튼튼히 늘어나는 것은 지당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나의 양식의 새만나로 삼고 받아먹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양식을 먹어가며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가는 것, 기쁜 일이에요. 그것은 생명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도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모세도 조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지혜롭게 행함으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한평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그네 인생 살면서 다윗의 드림팀처럼 역대급 팀워크를 이루는 저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한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6장, 27장 읽어 보겠습니다.